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한 집회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저희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해주신 아름다운 또 기악으로 찬양해 주신 자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주제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저의 말씀 대원의 총 제목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찬미가 316장의 가사입니다. 이 316장 찬미 원래 작사된 곡으로 보면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그렇게 돼 있고, 또 한 번은 Earnestly, tenderly Jesus is calling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님 우리를 부르는데 이 찬미에서는 어떻게 부르는지 세 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softly,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부드럽게 부르신답니다. 또 tenderly,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상냥하게,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간절하게.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부르면 목적이 있을까요? 사람이 누군가를 불러도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다면 반드시 목적과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시는 그 목적과 의미를 상냥하게 부르시고 아주 친절하게 부르시고 부드럽게 부르시고 간절하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시간으로 새 마음 이식 수술이라는 제목, 부제목으로는 거룩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 성도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항시범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항시범 외에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뭐다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하게 하심이니?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 다음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이것이 어떤 단어를 가리킬까요? 만약에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다 가리킨다 그러면 이게 대명사는 복수가 돼야 됩니다. 이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는데 이 단수예요. 여기에서 이것은 거룩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겠다. 이건 옵션이에요, 필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거룩함은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 재림교회 기본 교회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한 생각을 하고 순수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는 그들이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순결한 사회에서 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이 땅의 부르심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순수하고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을 준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두고 부르셨지만, 오늘 첫 번째 살펴본 것은 무엇을 위한 부르심이다? 거룩함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 2월에 재림연수원에서 북필리핀 연합회 소속의 기관들에서 근무하는 재무 담당자들을 위한 집회가 재림연수원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렇게 장소만 제공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였는데, 그때 참석한 여러 재무들 중에 한 부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남편이 신장 투석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신장 투석을 하는 사람인데 같이 오게 되었고 한국에서도 꼭 투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그 원주에 인공신장실을 한번 알아봐 달라는 것이 그 사람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인공신장실을 예약을 하고 제가 그 부부를 데리고 함께 인공신장실로 이른 아침에 운전을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인공투석을 받고 뭐 몇 번을 받고 이야기 쭉 한 다음에 이제 인공신장실이 문이 쫙 열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베드가 몇 줄로 이렇게 굉장히 많았는데 저 끝까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른 시간부터 인공투석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장투석을.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 삐삐삐 하면서 계속 하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그 이른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거의 베드에 빈자리가 없이 투석을 받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환자가 투석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만성질환 환자에게, 이 만성신장질환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는 투석이 아니고 뭘까요? 타인의 건강한 신장을 이식받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이 그 투석을 받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급한 이식은 새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식받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심장이든 신장이든 이식 수술을 한다면 정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장기를 뭐 해야 돼? 먼저 떼내야 돼요. 떼낸 다음에 거기에 뭘 넣어야 돼? 새로운 건강한 장기를 넣어서 수술을 해야 되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새 마음이라고 하는 장기를 이식 수술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뭐를 떼내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의 이 원어는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너에게 뭘 줄 것이다?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거룩은 우리한테 스스로에 의해서 생겨날 수 없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이식시켜 주셔야지 우리에게 거룩함이 생겨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수술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원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우익이라고 하는 농민사상가가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범한 농민사상가는 아닙니다. 책을 3권이나 썼기 때문에. 사람은 살면서 3가지만 있으면 돼. 하나는 평생 할 공부, 다음은 신나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평생 함께 할 여자. 남자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난 신용복 선생이 글 쓰고 강의하는 건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아직도 손수 빨리하고 일하는 게 대단해 보이는 거지. 다들 입만 있지 기과 없어. 난 젊은 나이에 학생 운동하는 거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새는 세상만 바꾸려고 난리지 좀처럼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해. 자신을 먼저 깨고 바꿔야지. 바꾸려면 뿌리를 바꿔야지. 제도나 이데올로기가 아니요. 혹시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 사회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변화가, 뭐가 자꾸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 자꾸 다른 거, 남, 사회, 제도, 거기서 누구는 잘 빠져요? 자기는 빼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먼저 누구를 바꿔야 된다? 자신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과 저도 동의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룩함을 가진,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서 36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간략한 구절을 좀 살펴본 다음에 에스겔 36장에 새 마음이 뭐고 도대체 뭘 주신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33장 21절을 가지고 그 전과 후가 기별이 나뉩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것을 에스겔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바벨론이 3번을 침략하는데
두 번째 침략을 했을 때에 포로가 됩니다. 잡혀가서 그발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발강은 어디냐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가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입니다.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연결하는 인공 운하가 그발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멀리 잡혀가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인공 운하를 건설하는데 아마 노역으로 동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함께 포로들과 함께 노역하다가 그때 그가 그 포로로 잡혀갈 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근데 5년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은 제사장 아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으면 30살 때 제사장은 봉사를 시작했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5년 뒤 30살이 되었을 때 비록 남의 나라였지만 제사장 봉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에스겔 33장 21절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그 기별이 나오고 그 전의 기별은 에스겔 1장 1절부터 33장 20절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주어진 기별입니다. 대부분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33장 21절의 제일 앞부분 전반부에서 제일 슬픈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이야기가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게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 33장 22절부터는 그리고 마지막 48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주어진 기별이에요. 이 기별은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자비의 기별이고 회복의 기별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옵니다. 이게 에스겔서 4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에서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살펴볼 본문은 에스겔서 몇 장이에요? 36장이에요. 전반부예요, 후반부예요?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바로 뒷장이 뭐냐면 에스겔 37장인데 마른 뼈들을 인자가 대언할 때 뼈들이 연락해서 서로 붙어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는 이야기가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역시 회복에 관한 이야기. 또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주방에서 물들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게 에스겔 47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 33장 21절 후반부는 전부 다 회복에 관한 기별, 물론 심판에 관한 기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 지금 포로가 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에서 두 번째 약속한 것은 아까 처음에 읽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앞부분과 뒷부분에 보면 파란 부분에 보시면 빈 땅을 건축하게 하겠다.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하겠다.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뭘 말씀하는가 하면 황폐된 땅에 건축이 되겠고 황폐한 땅에 식물이 자라게 되겠다. 경작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땅의 터전과 삶의 터전이 회복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에스겔 36장에서 합니다. 포로에서 회복되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땅과 건물들이 회복이 되어서 삶의 터전이 회복되겠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약속일까요? 새 마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새 마음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새 마음이 없으면 포로에서 돌아와 본들, 건물 잘 짓고 농사 잘 지어 본들 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에스겔 36장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의미가 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거룩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같은 말이에요. 뭐를 너희 속에 두겠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는 말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말이 이게 뭐한 거예요?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뭘 받는다? 새 영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할 늦은 비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참 많은 것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주어져야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됩니다. 굳은 마음, 여기서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이지만 결국 이 새 영과 새 마음에 반대되는 마음이니까 이 굳은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육의 마음입니다. 육적인 마음, 성령의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이걸 제거하고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약속하셨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회복을 약속하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36장에서 새 마음을 받지 못했을 때, 즉 육의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굳은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며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마음이 아니고 즉 육의 마음이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하나님으로 섬겨서 육의 마음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두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새 마음이 아니면, 성령의 마음이 아니면, 육의 마음이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 외에 각종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명예나 인기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심지어 내 자존심일 수 있고. 이 개신교의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들어와 보니 이미 제가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세상에 버렸던 것들을 교회 안에서는 다시 모으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해롭고 배설물처럼 여기던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귀중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하여 자랑하고, 없는 사람들은 못 가진 것 때문에 스스로 비참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 시절에 사회의 개혁을 꿈꾸고 시위도 하고 경찰들을 향하여 돌도 던지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변화 안 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여야 사람이 변한다는 사실, 사회도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가 이전에 자랑하고 추구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요.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정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자기가 세상에서 꿈꾸고 귀하게 여기던 거 다 버리고 들어왔는데 거기 어디에 있더라는 거죠. 거기 교회 안에 고스란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버리고 초연하게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바깥에서 버리지 못해서 했던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누리고 그래서 당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누리지 못해서 비참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이 교회의 모습보다는 우리 교회 구성원인 우리의 모습을 좀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막회는 단지 교제를 하고 휴가 혹은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해야 되지만, 정말로 이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진지하게 할 수 없는 그 과정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시간이 좀 꽤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는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다. 종종 오랫동안, 아니 모태교인으로 장로로 계시는 분들이 심심하면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한다. 회의 도중 박차고 나가고 하기를 번번이 한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누구를 위해 신앙을 하는가 모르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의 사고는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때마다 목사와 다른 분들은 방문을 한다. 물론 다독이고 해야 되지만 난 반대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본다. 그럴 시간 없이 다독이기만 하니까 늘 그 행실을 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한다. 그럴 시간 없이 다독이기만 하니까 늘 그 행실을 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한다. 어떤 때는, 아니 자주 신앙 공동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가정에서 일터에서는 행복하다가 교회 가면 이런 일들 때문에 과연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구원자는 소수이다. 교회에 나가주는 것이 무기가 되는 사람이 과연 진실된 신앙일까? 슬프고
아픈 마음에 잠시 주님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응답을 기다리며. 이 재림교회 한 여집사님이 올린 글이,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면서 섭섭한 일 생겨요? 생기다가 이런 건 이렇다고 하면서 슥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요. 우리는 현미를 먹어서 그런지 채식을 해서 그런지 정신이 맑아서 섭섭한 일이 생겨도 잊혀지질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더 자꾸 커져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정말 우리의 모습, 내 모습 속에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거룩을 위해서인데 우리 재림교회 혹은 재림신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까? 저는 제 자신을 봐요. 별로 그러지 않아요. 설교하러 다닌다 그러고 말씀 전하러 다니는 제 모습을 봐도 별로 그런 거 안 같아요. 여러분 여기 제가 참 찔림을 받으면서 늘 묵상하는 말씀이 실물교훈 99쪽.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인지 가끔 그런 건지 전혀 안 그런 건지 한번 돌아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이 많은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또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자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대.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괴벽한 품성을 자주 나타낸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래.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모습이 가끔 이런 모습이 보여요. 늘 이래요. 어떠셔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모습 속에서 정말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경우가 참으로 많다. 사람들이 침례는 받았지만 산채로 장사되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했다. 침례는 받았는데 자신은 안 죽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죽었는데 지금은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죽는데 계속은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몇 가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셔요. 예수님 중심의 삶.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에 많이 생각하셔요? 여러분이 지금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이에요? 오늘 음식이 좋았나? 에어컨이 잘 나오나? 오늘 여러분들이 뭘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좀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 좋아요? 불편해요? 굉장히 힘을 써야 돼요. 에너지를 동원해야 돼요. 저절로 나와요. 그런 분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많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가. 눈 감으면 막 뜨고 싶은지, 아니면 정말 그분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속에 있는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뭐라고 응답하시고 말하는 그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남,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반갑고 즐거운 시간인지, 아니면 기도하겠다 그러면 자꾸 눈이 막 떠지는지, 불편한지, 벗어나고 싶은지. 성경 중심의 삶. 성경 혹은 예언의 신을 얼마나 읽고 있으며,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은 말씀을 정말로 삶의 지침으로 말씀이 그러하니까 순종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불편해서 보지 않고요, 본다고 하더라도 자꾸 다르게 해석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 맞고 그 말씀이 맞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자꾸 그건 그 뜻이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사랑 중심의 삶.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섬김 중심의 삶, 가정과 교회,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세 중심의 삶, 재능과 시간, 돈과 기회 등을 얼마나 하늘을 위해, 영혼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 외에도 더 많습니다. 오늘 내 자신 한번 깊이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과연 내 마음이 거룩을 드러내고 있는가? 거듭난 마음인가? 이전에는 거듭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 거듭난 마음은 아까 성령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여기 종로의 계단 18쪽에 보면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빨간 부분 뒤에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안 봐도 됩니까? 꼭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꼭 들어가야 돼요. 꼭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남이 뭐는 뜻이냐고 풀어준 것이 새 마음과 새 욕망과 새 목적과 새 동기를 받아서 새 생애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새 사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행복하려고 결혼합니다. 근데 거듭난 청년이라 그러면 결혼하는 목적과 동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합니다. 직장 생활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근데 거듭난 사람이라면 직장에 출근하는 목적과 동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결혼하는 목적과 돈을 버는 목적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없는 사람과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우린 거듭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거듭났을는지 몰라도. 제가 한 교회에 있을 때 청년 제자 훈련반을 했습니다. 한 여청년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 딸에게 청년에게 곧 보내는 기별을 꼭 읽히고 싶었습니다. 여기 지금 길을 찾는 젊은이에게라고 하는 것은 문서전도인을 위해서 나온 책이고요. 지금 옆에 있는 청년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이 5권은 요즘 이제 청년들에게 좀 더 감각에 맞게끔 나누어서 새롭게 편집한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딸한테 이거 다 읽으면 5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대학생이 책에는 관심이 없고 5만 원에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을 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첫 장을 읽고 나서 책을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제일 첫 장이 뭐냐면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수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엄청 높을까요?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자기는 이걸 이걸 이룰 수 있다 없다?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증언의 말씀 예언의 신을 읽으면 표준이 높아요, 낮아요? 엄청 높아요. 성경은 어때요? 엄청 높아요.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안 읽습니다. 여러분, 육의 마음으로는 성경의 표준이나 예언의 신, 증언의 말씀의 표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보는 사람 많습니다. 봐도 그냥 읽는 거 하고 생활하는 거는 다른 사람도 많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새 마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빨간 부분을 보시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새 마음을 받으면 따라오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지켜지는 것이지 내 스스로 어금니 깨물고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새 마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포로된 에스겔을 통하여 그 시대에 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새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야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생애에 들어갈 수 있고 거룩이라고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주고 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상 10장 6절부터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뭐가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해? 그렇게 지금 다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니까 새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사울이 별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이 된 징조로,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징조로 일어날 걸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누구로 만들어줄 수 있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새 마음을 줄 수 있다. 새 영을 부어준대. 너는 이것을 계속 받고 원하여서 왕으로 있는 동안 계속 새 사람으로서 왕의 역할을 잘하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주신 거예요. 이 의미와 뜻을 알고 계속 새 마음을 갖기를, 새 영을 받기를, 새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다윗 죽이려고 자기 육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뭘 주시겠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걸 우리가 믿고 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그럼 새 마음을 어떻게 받는가? 새 마음을 받는 방법이 에스겔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드리죠. 이렇게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약속하시겠다고 하기 전에 4번이나 반복되는 이야기가 빨간 줄로 나와 있습니다. 빨간 부분으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대.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사람이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내 이름이 뭐 해졌다?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뭐하고 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굉장히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우리 화나겠죠. 누가 나를 여러분, 자기 이름 무시할 때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인격을 모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하나님도 이제부터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챙기겠다, 이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기심이 있는 분이 아니신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것은 주변 나라들에게 어떻게 보여졌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는 삶은 조준도 결과밖에 안 이르러 오는가, 그게 굉장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멸시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 바벨론의 신이 마르둑인데 마르둑하고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챙겨서 이제 사람들의 눈앞에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뭐 아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할 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이름을 보여주겠다 그럽니다. 그때 이름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의 이름이고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품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품성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겠다는 말은 뭘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내 품성,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어떠냐면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때에 2절에 보시면 문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석방령을 내리고 돌아올 때, 이야, 여호와가 이렇게 큰 일을 하신 분이야 라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3절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이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지고
여호와의 품성이 드러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새 마음을 받고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품성과 여호와의 인격과 이름을 우리가 경험할 때 새 마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여자분이 임이진 집사님이에요. 한국에서 대법원이 안식일 면접과 관련해서 3년 가까이 이끌어던 재판에 이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내 성도들, 국외 성도들이 많이 기도했죠. 여러분도 기도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 날 잡아가지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 대법원의 판사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썼습니다. 저도 한 장 썼어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탄원서를 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저도 써서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진 집사님하고 재림마을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내외에 계신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렸어요. 여기 있는 남편이 재림마을 기자가 찾아갔더니 남편이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주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셔요. 왜? 살아 계셔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큰 일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내 마음에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 여러분, 여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녀의 마음은 녹아내렸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이것은 그녀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뭐의 시작이 되었다?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이 새 생애가 시작된다는 말이 이게 뭐 한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 살펴본 거듭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거듭나서 새 욕망, 새 동기, 새 목적, 그렇게 해서 사람이 새 생애에 들어가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뭐 했다고 새 사람이 됐어요? 자기를 향한 뭐를 경험한 거죠?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거죠. 맞아요? 다른 데서 다 돌이 날라와야 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기를 정말로 자비롭게 용서하시는. 여러분, 그 당시 돌멩이 들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 하셨어요? 쓰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만 정죄한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만 정죄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의 죄만 은밀하게 알게 하게 했거든요. 여러분, 그거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은밀한 죄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앞에, 돌멩이든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쓰셨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쓰셨습니다. 이 여자 앞에는 누구로 쓰셨어요? 이 여자 앞에도 하나님으로 쓰셨어요.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죄를 알고 있고 은밀한 죄를 알고 있다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이 여자 앞에는 누구로 드러나셨어요?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역시 하나님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의로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돌멩이 들고 있고 눈초리 들고 있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돼? 자신의 죄를 은밀하게 알고 계시는, 전후 좌우를 다 동기까지 알고 계시는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혹시 무너지고 넘어져서 죄 짓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 때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정죄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고 자비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두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 나타난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여러분, 심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서 못해요. 오늘 우리가 용서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용서가 되는 거지, 내 스스로 어금니 깨물고 하는 건 용서 아니에요. 그건 벨루는 거지. 시간 지나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자기를 만나 주신 누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이 여자에게 새 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성과 영광을 내가 보고 경험해야 내 마음속에 새 마음이 생겨나요. 한 사모의 간증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변했습니다. 나 좀 행복하게 해줘 하는 요구가 그쳤습니다. 이분은 사모예요. 예수님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게 해달라고 남편에 대해서 거는 모든 기대와 부족한 점들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눈으로 남편을 보면서 남편의 외로움, 지고 있는 책임감의 무게를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으니 남편이 주 안에서 쉼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간증 아니에요? 이전에는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자기를 좀 행복하고 즐겁게 해줘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남편한테도 그런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누가 행복하게 해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요구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육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남편이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교회 뭣도 잘하고 그래서 자꾸 남편의 부족한 것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되고 자기에게 새 마음이 들어오고 새 영이 되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지고 있는 이 목회라고 하는 짐이 너무 무겁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저 짐 혼자 지면 쓰러질 텐데 예수님 저 남편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저 준다고 남편을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저 짐 혼자 지지 말고 예수님 앞에 다 갖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십자가를 저 남편이 혼자 지지 말고 예수님하고 같이 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기도가 바뀐 거죠. 여러분 기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뀌고 기도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말장난이지요. 나는 전혀 변하지 않는데 내 말만 굉장히 거룩한 기도를 드린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인격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까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한 남자가 인생을 막 살고 교도소를 늘 들락날락거렸습니다. 또 한 번 큰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 갔어요. 아내가 참다가 이제는 끝이다. 집에서 보따리를 싸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 딸이 돌아와서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엄마 뭐해? 이제 집 나갈 거야. 너도 너 짐 싸. 그렇게 엄마가 말하는 그 말을 들은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딸은 한 선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후원금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고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 초등학교 여학생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때 짐을 싸고 있는 엄마에게 이 초등학교 여학생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가 떠나면 예수님이 아빠를 사랑하신다는 걸 누가 알려줘? 누가 아빠랑 함께 있어? 예수님이 아빠도 사랑하시잖아. 이 엄마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딸만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딸이 한 선교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참 나쁜 사람이고 막 사는 사람인데 이런 우리 아빠도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 짐 싸고 있는 보따리 싸고 있는 엄마에게 이 말을 하니까 보따리 싸고 있는 엄마의 손이 탁 풀립니다. 맥이 풀려요. 그래서 보따리 싸는 거 풀고 딸 손을 잡고 교도소 문안을 갑니다. 남편이 면회를 가요. 그래서 남편이 나오니까 뭐 남편은 거의 죄인이죠.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 딸 데리고 내 열심히 살고 있을 테니까 건강하게 몸 잘 챙겨서 건강하게 지내다 나오세요. 이 말을 듣고 남편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자기 버리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이 남편은 교도소에서 모범수가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의 형기를 앞당겨서 출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언제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아내를 통해서. 근데 그 아내는 어떻게 이 결정을 하게 됐어요? 딸 때문에. 그 딸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운 거예요. 그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집에 일어나는 온전한 변화는 그 딸이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마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도 줄 수 있어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줄 수 있어요.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고집센 그 마음이라도 예수님은 이 이식 수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할까요? 우리가 어떤 보다 높은 영적 체험을 찾기 시작해야 하는가? 아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을 찾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와 그분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둘 때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약속하셨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새 마음은, 그 새 마음을 얻게 되는 방법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그분의 품성이 드러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걸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때 우리 속에 새 마음은 주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청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에스겔 36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여기 에스겔 36장은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모아서 고국 땅에 들어갈게. 새 마음을 줄게. 땅의 건축이 되고 땅의 경작이 되게 그렇게 되도록 해줄게.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되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오기를, 새 마음 주시기를, 땅이 삶의 터전이 회복되기를 뭐 해야 되었어요? 기도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기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뭐를 창조해달라고요?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 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빨간 줄 첫 줄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정도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이전에 충만하게 되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누가 돈 많이 벌까요? 여러분, 돈 좀 버셔요? 누가 돈을 많이 벌까요? 여러분, 누가 공부를 잘할까요? 여러분, 누가 건강할까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어서, 건강이 정말 중요한 열망이 되어서 내 먹고 싶은 욕망을 이겨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농땡이 치고 놀거나 쓰거나 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돈에 관심이 가고 그 마음이 가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해요? 그 운동이 내 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야 새벽잠을 깨우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성령을 받을까요? 성령을 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딴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해서 그게 우선순위가 된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성령 충만의 정도는 참된 갈망의 정도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누가 새 마음 받을까요? 새 마음 받는 게 내 신앙생활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거룩하고 제일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기도 하게 되고 새 마음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셔요? 거듭나는 걸 원하셔요? 여러분 이거 원해야 돼요. 여기 보셔요. 교부 어거스틴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주님, 저를 순결하게 만드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있죠? 잘 안 되지만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도 있어요? 조금 뒤에. 왜? 이 거룩한 마음, 새 마음을 가지면 내 하고 싶은 거 못 하겠거든. 드라마도 못 보고 즐기는 것도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내 한편 마음 구석에서는 새 마음도 원하고 성령의 마음도 원하는데 한편에서는 뭐를 원해요? 조금 있다가 이 재림의 징조가 더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더 분명하고 야 진짜 이게 때가 됐다, 정신 차려야지. 그때 전까지는 좀 즐기고 싶거든요. 여러분 어떠셔요? 그래서 여기 조지 나이트가 쓴 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 승리를 열렬히 갈망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나는 나의 죄악적 행동이나 행동을 딱 한 번 더 맛보고 싶은 것이다. 왜? 이게 좋으니까. 여러분 죄도 뭐가 있어요? 맛이 있어요. 죄가 나름대로 쾌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새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기 성경에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새 마음에 대한 약속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 마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다른 마음도 있는 거죠. 뭐 적당하게 살지 꼭 재림신앙을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완전히 좀 거룩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안식일 꼭 그렇게 지켜야 되나?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 마음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아들 둘 키우는데 제 둘째가 초등학교 때, 지금은 그 질문 안 하고 그 애가 그 했던 질문도 제가 좀 이해는 가요. 제 둘째가 늘 안식일 되면 저한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 오늘 해 몇 시에죠? 그러면 저 해가 저렇게 중천에 떠 있을 때 여기 이게 있을 때는 뭐 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금요일 해가 지면 마음이 편하셔요? 토요일 해가 지면 마음이 편하셔요? 뭐가 해가 지면 마음이 편하셔요? 근데요 요즘은 안 묻고 해요. 옛날에는 물었다니까요. 옛날에는 뭐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이거 사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그래서 몰래 조용히 샀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대놓고 사요. 진짜라니까요. 먹는 거. 야 그렇게 꼭 그렇게 먹어야 돼? 꼭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해야 돼? 우리 마음속에 여기 한편으로 같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안식일 지키면 되지. 재림신앙하면 되지. 같이 싸우고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거룩한 사람을 한번 내어 보여주고 싶은데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그 예수님 닮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있어도 너무 작단 말이에요. 적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거리가 돼야 돼요. 너무도 자주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시기를 아직 원하지는 않는다. 원해요. 원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지금은 하고 싶은 게 있고 자식 잘 키우고 사업 잘하고 좀 더 살다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적당하게 두 군데 같이 걸쳐 놓습니다. 세상도 없고 하늘도 가고 싶고. 내가 바로 지금 나의 생애에 주님으로서 그분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제쳐놓고 나의 죄악적 생각과 행동이나 행위를 선택해 왔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늦은 비를 위한 상태를 한번 보시죠. 목사와 백성은, 이 제일 앞에 목사가 있어요. 목사와 백성은 그들이 사는 시대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고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거의 모든 사람은 이 시대를 위한 준비의 사업을 이해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세속적 야망을 가진 현 상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부족, 자아에 대한 몰두 등의 상태로는 그들이 늦은 비를 받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자신의 허구로
그들의 믿음의 파선을 일으키며 달콤한 어떤 자아 기만에 단단히 묶이게 하는 사탄의 분노를 대항하여 서는데 전혀 적합하지 않다.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그릇됨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뭐 한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이 교회를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럽니다. 내 상태를 모른다는 거죠. 분명히 준비 안 됐는데 준비 안 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모습이에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청년이든.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까 그 완고한 마음은 굳은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육의 마음. 그거 계속 갖고 있지 마라.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걸 알고 마음을 바꾸자 이 말입니다. 그분이 수술해 주겠다. 그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영의 마음,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그거 원하셔요? 이번 이 장막해 있는 기간 동안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신성한 일에 봉사하는 그대들에게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나의 주님의 일에 어떤 일을 맡아 행하기 위해 그대들이 나가기 전에 회심한 인물이 되라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그대들이 우리 앞에 있는 두려운 시험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할 때이다. 거룩함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뵙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면서 나는 그분을 내 생각에서 몰아내고 우상으로 대체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모본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보도록 이끌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도덕적으로 방종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구경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음탕한 행동과 신체를 도덕적으로 더럽히는 일에 있어서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먼 교회에서 먼 중요한 일 하기 전에 먼저 회심한 인물, 마음을 돌이킨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연수원에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여지사님이 연수원에 오셨어요. 이번에 60대. 이번에 30년 이상을 재림신앙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표현으로, 본인의 표현으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분이 그 말을 했어요. 자기 입으로. 항상 불안해 있습니다. 남편은 군인이었어요. 남편이 늘 이렇게 억압적인 말을 해서 거기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늘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신경 안정제를 먹고 살았습니다. 30년 이상을. 30년 이상이 아니고 그 30년 신앙하는 동안에 계속 불안하면서 그런 상황을 살았어요. 그래서 안정제를 복용을 했고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당뇨가 있었는데 과자를 못 끊었어요. 그게 너무 맛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하고 이야기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은 눈길도 안 줬습니다. 이런 여지사님이 연수원에 오셨어요. 이분이 속으로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태가 전혀 모르는 상태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얼굴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 연수원에 있는 일주일 동안 수면제 단 하나도 먹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해요. 이제는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집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수면제하고 안정제를 안 먹어도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알고 계속 예수님께 그걸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얼마 있다가 연수원에 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에게 고백하기를 목사님, 제가 이제 평안이 뭔지를 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 너무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제 과자 끊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면제 끊었고 신경 안정제 끊었고 소화불량 끊었습니다. 약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과 달라진 삶이 있다면 제 마음속에 자꾸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연수에 오셔서 저희가 강의 때 뭔 이야기를 했냐면 대쟁투 총서, 정말 이 남은교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선물인 이 책을 우리가 자꾸 마음에 많이 읽고 새겨야 됩니다.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연수원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판으로 나온 10권 한 세트를 선물로 줬어요. 이분이 갖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제가요 목사님 부끄럽지만 책 읽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꾸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주 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자꾸 눈물이 납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눈물이 납니다. 주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집사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문자가 또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책을 왜 지금에야 읽게 되었을까요? 이 책을 제가 만약 조금만 더 일찍 읽었더라면 제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제가 목사님, 그거 한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1권 부조화 선지자 읽고, 그다음 2권까지 읽고, 3권째 지금 읽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걸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아들이 엄마가 재림연수원에 갔다 와서 너무 달라졌어요. 그 양계장을 합니다. 그 아들이 그런데, 어머니 닭은 제가 다 키울 테니까 어머니 연수원에 가십시오. 계속. 왜? 어머니가 연수원에 갔다 오면 너무 달라져서 오니까. 여러분, 연수원에 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죄의 무거운 짐, 사람하고 친한 사람만 이야기하고 늘 불안하고 그걸 그대로 갖고 살아요. 30년 동안. 한 번도 그걸 예수님 앞에 맡겨서 그거를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걸 집사라서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여러분, 그 순간에 이걸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왜 이런 삶을 지금에야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전에도 이런 삶이 있었을까요?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 경륜이 높은 목사님이나 신학자나 굉장히 그런 분만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도 원하셔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러워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이 부럽구나,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건강, 물론 건강은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부러워기도 하겠지만 오늘 우리한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정과 마음속에 안식이 있다는, 여러분 이게 부러워야 돼요. 근데 우리의 평안은 뭐예요? 돈 없으면 금방 사라집니다. 남편이 자식이 열받게 하면 그 평안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마음의 만족은 환경이 변화될 때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바뀌어도 안 변한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여러분, 여기 제일 첫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순전한 기독교. 여러분, C.S. 루이스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막 일을 하다가 라디오 방송에서 뭐가 나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라디오 방송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게 C.S. 루이스가 하는 종교 강의였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였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만난 깊은 그 깨달음으로 목사가 보통 성경 교수가 교사가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각도로 굉장히 신선하게 예수님을 전하거든요. 성경의 교리를 전하거든요. 여러분, 그것들이 굉장히 영국 사회에 흥미를 일으킵니다. 그것 강연들을 다 모아서 낸 책이 뭐냐면 Mere Christianity. 우리 지금 번역되어 있는 차는 순전한 기독교. 뭐 순전하단 말이 좀 이상하지만 기독교의 정수, 뭐 이런 책이에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은 오직 이것 하나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왜 됐냐 그러면 뭐가 되기 위해서라고 해?
작은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롭게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 자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도 이 하나뿐이다. 우리를 뭐 만들기 위해서요? 작은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 내 모습을 보고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이웃집 사람이 나를 작은 그리스도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우리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칭찬 받으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 갖고 자식들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 그저 평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먼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받을 때만 거룩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로 깨달을 때 그분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증언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런 영적인 집회가 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야 되지만 특별히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더 자주 어울리셔야 돼. 그러면 제가 대학 다닐 때 데모하는 친구 보니까요, 대학교 1학년 친구가 뭣도 모르고 하는 친구가 머리 빡빡 밀고 데모하는 친구, 불 붙은 옆에 붙어있는 친구 가니까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장작불 불 붙일 때 불이 장작에 동시에 다 같이 붙어요? 먼저 붙는 불이 장작이 있어요? 그 먼저 붙는 불 옆에 그냥 나무 하나 같이 있으면 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 담고 예수님의 불이 있고 성령의 불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더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돈 많이 벌고 뭐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해서 뭔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람과 자주 어울려야 합니다. 그런데 새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걸 내가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주시려고 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면 못 줍니다. 여러분, 원하셔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새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내 기도에 뭐가 하나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마음을 제가 받기를 원하나이다. 새 마음을 한 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마음을 받아서 뜨겁게 눈물 흘렸던 때가 있으시지요? 한번 돌아보시면 침례받을 때였을 수 있고 청년에 있을 수 있고 힘들 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뭐냐면 그걸 첫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첫사랑을 뭐 하라? 회복하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뜨겁고 거듭났고 새 마음이 주었고 새 사람이 주어졌던 그것이 그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새 마음의 회복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많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 육의 마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자꾸 세속적으로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마음, 새 마음은 누구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고 품성을 깨닫고 영광을 깨닫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마음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사는 재림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열망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도록, 성령에 대한 참된 열망이 일어나는 이 미주 지역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번 중동부 야영의 모든 기도의 제목, 집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루어 주시려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